오늘 본문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 이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단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 사정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 문제가 컸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경지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인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와 날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와 접촉이 되면 하나님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혹은 다른 영적인 어떤 존재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천사 숭배가 가장 큰 문제죠. 바로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돈케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희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천사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이 되지 못하고 에온, 즉 반신반인이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한국에 반신반인이 생겼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구미에서는 이게 반신반인으로, 제가 구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이렇게 반신반인으로 섬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복음을 뒤엎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골로새서는 기독교 교리의 그 순수함, 그리고 기독교 행실의 그 성실성을 위협하는 교회 안에 인기 있는 많은 가르침들에 대한 이 사도의 대처입니다. 따라서 오늘 골로새서 이 본서는 신앙의 혼합주의로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고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혼돈에 빠진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계신 교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 유일의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은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울이 전한 이 올바른 복음에 굳게 선 성도가 실천할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주간에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뭡니까? 이단 사상, 거짓 교사로 인한 이단 사상으로 혼란된 교회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가 혼란하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좀 아시면 좀 미리 좀 막아주시지. 미리 좀 심판하시고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에 뭡니까? 신천지. 신발 가게인 줄 알았어요. 신천지.
예,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립니다. 하나님 그 신천지 좀 막아주시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바울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 거짓 교사 때문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조사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식은 그래요. 우리의 방식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바울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평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그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처리하면 교회가 조용해질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골로새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사실 급선무죠.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들을 보면 바울이 3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골로새 교회에 과연 이런 내용이 무슨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밝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입니다.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런 말들만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혼란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면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겠다. 분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경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구별하고 가려내는 일에 이 초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려내고 쫓아내는데 초점을 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2장을 보시면 2장에서는 바울은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다른 모든 복음들을 멀리해라. 다른 복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에 서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지만 너는 사탄 편이다 라고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이 아니죠.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 다른 복음에 대한 분별이 자칫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쫓아내는 것,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복음으로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복음적입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만약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전한 그 말들을 다 밝히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정말 쉽고 간편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식으로 교회가 평온해지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여러분 자신을 거짓 교사라고 하면 여러분 순순히 내가 거짓 교사구나. 교회에서 나가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 거짓 교사라고 할 때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거짓 교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그걸 순순히 따를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바울의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로 이단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교회 분란만 가지고 오지 절대로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교회가 거짓 교사들 다 쫓아내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복음만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과 비교합니다. 혹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정말 나는 만족한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어떤 찬송가입니까?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즐거움도 자랑도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해봤죠. 명예와 행복과 다 비교해봤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송가가 예수님을 상대화시켜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까? 느껴도 관계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놀라운 사랑을 잊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도 뺏지 못하고 주 섬기는 마음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찬송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잘 드러낸 찬송가 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태산같이 많은데 과연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뭔가 더 있어야만 된 것 같은 어떤 불안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두리번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교회입니다. 당연하시죠? 이것은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신자가 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혼란이 생긴 것을 기회로 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더욱 깊이 알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더 강하게 인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죄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 이단 사상,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으로 골로새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유일의 절대적인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유일한 정보자이심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존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자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인 여러분은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예수님을 상대화시켜서 예수님이 아닌 돈에 복종하고 자기 욕망에 복종하고 혹은 자기의 안위와 이익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신자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 혹은 주의를 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가 된
사도가 증거한 이 참 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천 목표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하면 행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요즘 정치가 재미있어서 우스갯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새누리든 헛누리든 새 세상은 없습니다. 더민주당에는 더민주가 없대요. 국민의당에는 국민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속에 뭐가 없다, 뭡니까?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름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실제 하신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죠. 제가 없다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습니다. 화해의 공동체에 화해가 없어요. 이 나눔의 공동체에 나눔이 없고 용서의 공동체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소망의 공동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을까? 이 소망의 공동체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 이 소망의 공동체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점차 맛을 잃어가는 소금처럼 결국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종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 적어도 15년 뒤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줄고 있어요. 요즘 각 교단 이제 그 작년 총회를 했지만 모든 총회 교단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 헌금이 너무 줄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주니까 교단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할까? 해결할까? 고민이 태산입니다. 헌금 주는 것이 과연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인 개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개인들도 공동체의 삶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화해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화목, 화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이 왜 필요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왜? 그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이전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도 그렇겠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이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죄악들이 발생을 합니까? 로마서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던 과거의 잘못들, 악행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해결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처럼 그런 성도라고 하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섭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소망 중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 가치체계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화해를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정말 화목해질 때 우리 모두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기적입니다.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 아주 소박한 공동체였습니다.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소박한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악하고 불의한 행동만 하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창조물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이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이 자기들을 현혹시켜도 어떤 일이 생겨도 성도들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소망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기의 것들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정말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위기에 처한 그런 것과 같은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 충족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어요. 이 경제의 마력에 짓눌려서 그리스도만의 이 충족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소박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복잡해.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면서 말했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전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후예들인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라는 이 확고부동한 절체절명의 신앙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구속자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 지위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에 더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안심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과 화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